초대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부흥하게 되는데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이 어디에 가서 모이느냐 하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은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담임으로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혼자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길리기아성 다소에 은신하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 중에 로마로 흘러들어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AD 64년에 네로가 아침에 궁에서 일어나면 발코니에서 쫙 바라다 보면 뭐 경관이 볼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언덕이 전부 달동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기분이 잡쳤어요. 저기다가 신도시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 버립니다. 달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고 큰 화재가 났어요.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때의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매일 새 나라를 건설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저들이 불을 질렀다고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일어난 첫 번째 핍박, AD 6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로부터 황제들이 번갈아 10명이 250년간을 핍박해서 기독교인의 씨를 말렸습니다.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초토화되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궁에서 왕비도, 왕의 어머니도, 귀족의 부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부 지하로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지하 도시를 이루고 카타곰이라고 하는 무덤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오히려 세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왕궁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395년에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다른 종교는 믿을 수 없다, 국교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축제를 벌이기도 전에 교회에는 부패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가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지요? 운동을 하려면 뭐부터 빼야 되지요? 힘을 빼야 합니다. 골프 쳐보셨습니까? 뭘 빼라고요? 머리 쳐박고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기르는 데가 아니라 힘을 빼는 곳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했어요. 우리 교회 같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수도원도 팔리고 막 그곳에 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뇌물을 쓰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위클리프,
프라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존 후스, 도미니코 수도회의 산마르코 수도원 원장이던 사보나 놀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맹렬히 부패했다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외치다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헐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교회는 깨어나기는커녕 점점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덧 16세기 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광산촌에서 법학 공부를 하러 도시로 유학 갔던 한 청년이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와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를 피해서 큰 나무 밑에 있는데 벼락이 번개가 번쩍이더니 쾅 때렸는데 지 옆에 있는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려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고 신학을 하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어 가르치고 있던 때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돈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없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극장 티켓 파는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이 티켓을 사서 그 돈이 땡그렁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팔짝 뛰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혹세무민 당한 민중들이 많은 헌금을 바치고 티켓을 샀습니다. 그 돈으로 오늘 바로 로마에 그 교황청이 자리 잡고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젊은 신부가 분노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 항목의 항의문을 내걸고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서 인간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교황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자보를 붙였는데 해명하지 않고 저놈 잡아라. 그래 도망 다니다가 편드는 영주들이 생겨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34살의 신부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의 개혁의 물결은 전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재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데, 리는 다시라는 뜻이요, 포메이션은 틀을 짠다는 뜻입니다. 틀 다시 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기에 종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단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를 개혁하면 세상의 틀을 다시 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개혁하고 다시 갱신하면 자신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이한 오늘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틀을 다시 짜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요 하시죠. 사욕을 버립시다. 오늘 본문은 BC 432년에 일어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유태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출세해서 왕의 비서실장,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이 그에게 전가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여우와 실랑이 넘나들고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들은 피폐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나아가서 임금님,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비서실장의 자리를 버리고 변방의 총독을 자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갖
방해와 역경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성전 한켠에 있는 사무실을 전부 집기를 끌어내놓고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비아가 누구냐 하면 그 사마리아에 총독을 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힘을 써서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다시 와서 도비아의 모든 사무짓기를 내동댕이 쳤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뭡니까?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향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 모델. 이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말했단 그 칼에 자기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개혁은 칼을 차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개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가까운 일가 친척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자녀들, 형제, 가족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아들도 지금 국가 이익이 뭡니까? 특검을 받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 없도록 어려서부터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혁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것을 가리켜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사욕이라는 한자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사욕이라고 말하고 그릇된 욕망을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욕은 사욕이다. 개인적인 욕망은 그릇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욕심이 바로 자신을 멸망의 길로, 공동체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선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야 되지 받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하면서 교회에서 받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꿈은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 경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분들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휘자, 반주자 살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받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장소가 되면 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본을 지킵시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에 갔다 왔는데요, 성전에 일하던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전부 밭으로 그리고 장사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도 안 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11조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11조는 필수 과목입니다. 11조 하지 않는 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신앙이 반은 완성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매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집사였다면 11조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가 11조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집사 되고 집부터 사지 11조 안 하는 사람이 수룩한데, 그 11조 하는 것 믿음의 기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11조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는 귀한 가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레위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 없다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를 위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아니해도 솔로몬의 옷은 입은 옷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입히지 아니하셨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두보롯 갖지 말라고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너스를 챙기겠어요? 무슨 쌓아놓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다짐하는 사역자들이어야 하는데, 이 레위인들이 그만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 없다고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안식일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는 비기 시작합니다. 3만 불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단풍놀이 때문에 10%가 출석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단풍도 삼삼합니다. 끝나고 여기 옆에 한번 터널을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을 만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귀한 가치를 세상의 쾌락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일을 단풍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성진 목사가 오늘 설교 안 하고 설악산을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쫓아내자 그러겠죠? 그런데 왜 집사들은 그러고도 쫓겨나지 않아야 하느냐고 이 연사 여러분들 앞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지키는 사람이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속히 돌아와서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여 11조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삽시다.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라는 말이 있죠. 전기나 열을 잘 전하는 걸 전도체라고 그러고, 전하지 못하는 걸 부도체라고 그러고, 보통 온도에서는 열이나 전기가 전달되지 않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잘 전달되는 걸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의 속성을 이용하여 요새 아주 휴대폰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도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끼면 잘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거해야 될 찢기가 무엇입니까? 혈관의 찢기를 제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걸린다는 걸 아시지요? 심령의 찢기를 제하지 않으면 신앙이 여러분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의 박차를 가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또 대두되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이방인 산발락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이 전부 이방인들과 결혼을 유행과 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결혼이 이제 당연한 추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결혼하겠다고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는 마음에 한 번씩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자식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허락이요? 고민들을 하시는구만. 근데 거기에다가 검은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바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불신자와의 결혼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랑감이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인물 좋아도, 장동건이가 들어와도 예수 안 믿으면 허락하면 안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믿음의 가치를 제1번으로 놓을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자식이 잘 될지어다. 영적인 순결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지위와 직분과 가진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느냐, 성결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너 무엇 갖겠느냐?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어떤 그릇 가지시겠어요? 답변을 해봐요. 무슨 그릇? 당연히 금그릇 같지. 나무그릇 잡는 애는 철이 없는 애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잡으세요. 왜? 하나님 나라는 길이 뭘로 깔려 있다고요? 순금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24K로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잡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덜컹해서 안이 올라간 것만 못한
7일 만에 서울시장 떨어지고 며칠 만에 아주 개망신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치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깨끗한 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결을 삶의 모토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하게 하면 무슨 일을 행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는 분이 아니시라 깨끗한 그릇에 요리를 담으시는 1급 요리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